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두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유난히 아들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어머니는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딸만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을 낳았으니 꼭 저희 집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이 계속해서 딸을 낳자 마지막 셋째 딸을, 마지막은 아니죠, 셋째 딸을 낳고 여러분 그 이름에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다음은 아들 낳으라고 남자 이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그 셋째 딸이 얼마나 예쁜데 그 이름에 투박한 그 남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산의 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신을 하고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으셨죠.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딸 셋을 낳고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그런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쳐다도 못 보는 아들이라고. 대충 누구의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더운 여름 고추밭에서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니에게 신방을 오신 겁니다.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아들 저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 목사님에게도 딸만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낳아서 좀 그런데 여러분, 아들 낳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렵게 겨우 얻은 아들, 여러분 그것도 어려서 병치레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겨우겨우 키워서 이제는 어느 정도 키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당신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어머니는 막 야단이셨죠. 그럼 너무 무례한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어머니는 목사님께, 아니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역시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것이죠. 평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급한 대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자란 그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입양하기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이번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였던 이 사라의 여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를 거절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그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딸을 셋 낳고 아들을 낳은 부모보다 더 기뻤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죠. 성경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그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황당한 경우. 여러분 그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 역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기를 참 잘했지. 뭐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내 아들 이삭을 달라고. 여러분 다 키워놓은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그것도 번제로 드릴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것도 너무하시지만 그 아들을 번제사로 드려질 그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는 아주 놀랍게도 이른 아침 나귀의 짐을 챙기고 그 이삭과 함께 집을 떠나고 있는 거죠.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즉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은 3일 길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함께 있던 종들을 남겨둔 채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과 단둘이 그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삭의 어깨엔 번제로 쓸 나무를 매게 하고 아브라함 자신의 손에는 칼과 불을 들고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제까지 단 한마디도 없었던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처음으로 입을 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잡을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처음 고백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번제물, 그 제물, 양은 없는 거죠. 그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릴 그 나무는 자신이 메고 가는데 정작 그 나무 위에 올려질 제물, 그 양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맨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을까? 어떤 것을 예비해 두셨어야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곧바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나무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이미 이삭을 잡아 죽일 칼이 들려져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어디선가 매우 다급한 음성이 들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춰 세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닌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 아브라함이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뒤에 하나님께 드릴 순양 하나가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아름다운 순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 이삭,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어린 순양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 모리아 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삭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이 함께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거기가 바로 모리아 산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거죠.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삭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순양이 함께 만나는 곳, 거기가 바로,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준비했고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어린 순양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어린 순양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양 한 마리를 준비했을 뿐이죠.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준비했다면 하나님도 거기에 맞는 것으로 준비하셨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겨우 순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 속았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에 비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너무 작습니다. 이삭에 비하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삭과 그 어린 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그냥 양 한 마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양은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 정상에 준비해 놓으신 그 순양 하나는 바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순양은 아들 이삭의 생명을 바로 대신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순양은 단순히 양 한 마리가 아닌 겁니다. 이삭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드리려고 하다가 마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드린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으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이삭을 돌려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포기함으로 다시 그 이삭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이삭을 포기해야만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포기해야만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겁니까? 그의 생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어떤 삶의 일부분이 아닌 그의 삶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삶의 한 부분이 아닌, 이것은 드릴 수 있고 이것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어느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다시 어느 때에는 내 것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삶의 한 부분이 아닌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하다 싶지 않으십니까?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위해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여러분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오늘 시험인데 어젯밤 자기 전에 한 문제를 딱 풀고 잤는데 마침 오늘 시험 보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뭐 이런, 내가 내 주머니에 딱 얼마 정도의 돈밖에 없는데 마침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값이 딱 그 금액 값이죠. 그때 우리는 아,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호와 이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여호와 이래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들, 때론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취업, 성공, 뭐 이런 것,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이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이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는데 물질도 건강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여러분 그 물질을 얻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받는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는데, 여러분 내 생명을 드렸는데 물질, 뭐 건강, 이 세상의 것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짜 여호와 이래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으면 내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그 순양, 여러분 그 순양이 아들을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여호와 이레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려질 번제물조차도 스스로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그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내 삶의 전부를, 내 생명까지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결코 무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형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우리에게 그 희생의 양을 따로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신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의 그 순양이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듯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드림이 결코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얻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참 생명은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생명, 여러분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려고 할 때 산다는 거죠. 살려고 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수영 하시는 분들 아시죠? 특히 여러분 배영, 물에 안 뜨는 이유는 뭐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귀가 잠기고 이 입과 코에 어느 정도 물이 간당간당 내 입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올 만큼 들어올까 말까 할 때까지 있어야 여러분 물에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두려워서 발버둥치면, 물이 들어오는 것이 무서워서 발버둥치면 여러분 가라앉잖아요. 제가 아직도 수영을 못한,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야지만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죠. 지난주 아주 마음 아프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감동적인 그런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엘리사벳과 맥스라고 하는 3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아내인 엘리사벳은 이미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할 마음을 그는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폐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치료를 포기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죠. 그런 아내에게 치료를 권하고 청혼까지 한 것은 남편 맥스였습니다. 청혼한 지 1개월 만에 그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곧바로 암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들에겐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다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벳의 몸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새 생명도 함께 자라고 있었죠. 암이 재발했다는 그런 판정을 받는 동시에 그는 임신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건강한 태아를 낳겠다며 모든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왜? 자신의 이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출산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나 이런 모든 수술들을 다 거부합니다. 올 1월 엘리사벳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엄마는 죽고 말죠.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혼을 한 이 남자. 그리고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항암 치료를 거부한 여러분 이 아내, 이 어머니. 생명을 들이지 않고서는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디서요? 여호와의 산에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결코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여러분,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비로소 그 자리에 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되어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